8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성경 이렇게 구절 잘 봐야 되는데 쓰는 문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에는 하고 이제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먼저 보시면 이제 생각하시고 먼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는 어느 때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아니죠. 그러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약시대의 구원은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이방인 취급받던 시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떻게 됐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복종하고 살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에베소서 2장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거든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했어요. 육체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전이에요, 전. 여기 똑같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실체는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그걸 기억해라. 너희가 구약시대에는 그런 존재였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9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제는 어느 시대냐? 신약 시대죠. 그때는 어느 시대냐? 율법 시대죠. 이제는 어느 시대냐? 은혜 시대죠. 그때는 어느 시대냐? 율법 시대죠. 그래서 그때를 정리하면 구약 시대요, 율법 시대죠. 구원이 없던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요,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고 구원의 시대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와 지금은을 비교하는 말이 8절 9절에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와 이때는 지금은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시대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던 존재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죠. 그러면 이제는 누구에게 매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어 살아야죠. 옛날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렇게 살았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신분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대로 살면 되겠냐? 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9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 바가 되었죠. 똑같이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또 돌아가느냐? 무슨 소리예요? 왜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느냐? 왜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왜 또 종노릇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 돼요.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돼요. 옛날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이 약하고 천박하다. 옛날 것들은 약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정통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기에 온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약해요. 구원을 줄 수는 있으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약하죠.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을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약한 것에 돌아가느냐? 두 번째, 천박한 것에 돌아간다. 여러분, 천박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천박하게 직업이 많은데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귀천이 없어도 접대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몸을 판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해도 해줘야 되고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기도 하고 생각도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드러내놓고 말 못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한때 이제 천호동에도 이제 그런 촌이 있었고 텍사스도 있었고 뭐 미아리도 있었고 뭐 전 세계에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역 있는데 서울역이나 뭐 무슨 어느 도시든지 역 있는 근처는 옛날에는 야간 기차가 많아가지고 역 주변으로 그런 사창가들 많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한동안 이제 그런 거 다 몰아낸다 그래가지고 한 15년 전인가요? 다 몰아낸다 그래가지고 싹 다 일제 정리했죠. 그래서 천호동은 이제 사라져가지고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니까 거기에서 접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데모했잖아요.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다. 데모했어요. 데모했는데 그분들은 데모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얼굴에 마스크 쓰고 했어요. 이렇게 싹 다 가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도 얼굴을 못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데 인권이 있으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천박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자기 자신도 자기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야, 네 얼굴이나 낼 수 있겠니? 이름이나 낼 수 있겠니? 왜 다시 그 천박한 것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은혜의 시대인데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활개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율법은 은혜를
능가하지 못하고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율법이 은혜를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옛날 거야. 의미 없어. 근데 왜 돌아가려고 그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신분도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해? 그 말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에 다시 종노릇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그랬어요.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걸 자꾸 지키는 거예요.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켜야만 된다. 자, 하나 물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날을 지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도 저희 교회도 토요일 되면 크리스마스 예배를 이제 드려요. 11시에. 그럼 하나 물어봐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못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면 못 드릴 수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작년에는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예수가 없으니까 뭐 가지고 싸우느냐면 제삿날 가지고 싸웁니다. 제삿날. 그때 안 온다고.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하고 많이 싸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어머니 산소가 고향에서부터 또 차를 타고, 당시에는 뭐 승용차도 없으니까요, 버스 타고 1시간 가가지고서 거기서 걸어서 1시간 반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산골짜기에다가 어머니 산소를 해놨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있고요. 그러니까 고향까지 내려가는데 4시간, 거기서 버스 타고 1시간, 걸어서 1시간 반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1박 2일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24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 뭐 24살 때 돌아갔는데 그 뭐 어머니 산소 관리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명절 때만 싸우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형이 맨날 뭐라 하냐면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한 번도 어머니 산소를 돌보지도 않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우리 누나들이랑 전부 다. 형, 우리 이거 어머니 산소 관리가 안 되는데, 저도 관리 못하고 형도 관리를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관리한다고 가서 벌초하고 그러는데 산소를 가보지도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아버지 이번에 화장하기로 했으니 어머니도 파묘해서 화장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안 싸워요, 그 문제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물어봐요. 묘를 꼭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그런 거에 구애를 안 받아요. 언제 우리가 제삿날 가지고 싸워요? 추도 예배도 모일 수 있어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모이면 할 수 없는 거고. 달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달도.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삿 날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삿 날. 그다음에 결혼 날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별날이 다 있어요. 그 달 꼭 받아야 돼요. 이 무슨 손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윤달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윤달. 윤달에는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그 달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기둥 하나도 못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게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절기도 그렇고요. 연도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삼재가 든다 그래요. 삼재가.
삼재라는 것은 9년마다 인간이 9년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아홉수라는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19, 29, 39, 49, 뭐 59, 아홉수 때 사람들이 병치레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지 그게 또. 근데 어쨌든 삼재라는 게 있었어요. 삼재. 삼재는 9년마다 인간에게 세 가지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재앙이. 그 세 가지의 재앙이 오면은 아픈 병이 오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삼재가 있어요. 뭐 크게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삼재가 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삼재 생각이나 해봤어요? 삼재를 알기나 해요? 제가 삼재 얘기했으니까 알지. 의미 하나도 없어요. 매어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게 좋니 나쁘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거는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예수 안 믿으니까 부적 때문에 뭐 뛰니 못 뛰니 그러고 있고, 뛰어버리지 그걸 못 뛰어요. 못 뛰면 항상 저한테 연락하라 그랬죠. 제가 확 뛰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종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거기에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은혜 시대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 가운데 살고 할례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줄 서 있고 그쪽으로 왜 돌아가느냐. 그렇게 돌아가면 너 또 돌아가서 나를 섬겨야 되고 달을 섬겨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연을 지켜야 되고 그 짓을 뭐하러 하고 있냐. 의미 없는 거를. 그 얘기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끄집어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면서 그냥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내줬잖아요. 그런데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13절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병은 이제 안질이 있었고요. 안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안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병이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평생을 안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괴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도 안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 얘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거 그게 이제 내 병이죠. 사도 바울의 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내치지도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해 주었냐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 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어요. 그렇게 해 줬어요. 옛날에 이게 바로 은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야, 그래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어? 그 은혜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내가 아파도 그렇게 돌봐주던 너희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 있으니 그 복 어디 갔어? 은혜의 복 어디 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눈이 아팠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자, 사도 바울의 병이 안질이라 그랬잖아요. 눈병이었어요. 눈병이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은혜 가운데에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벗어나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걸 돌아가야죠. 17절 볼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다 줄 서 있으니까요. 할례 받겠다고 줄 서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열심을 엄청 내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 내는 거는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열심을 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1장 8절에 나왔어요. 1장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1장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자기들을 바라보게, 자기들에게 열심 내게 하는 것은 저주받아야죠.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 아닌 것을 강조하고 복음 아닌 것을 따르게 하고 다 저주받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죠. 의미 없는 짓을 왜 해요? 정말. 자, 1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죠. 너희가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함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품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거 외에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한다? 그걸 대체한다? 저주받을 거죠, 그거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복은, 옛날 복은 내가 아플 때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 어디 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던 그 복 어디 갔냐? 왜 도대체 의미 없는 것에 가서 줄 서 있고 의미 없는 것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왜 거기 돌아가 있느냐? 다시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을 대체할 것들은 없어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잘못 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18절 그 얘기예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도 언제든지 좋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레리 오스본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 미국 사람인데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열심을 내면 우리는 열심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열심이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열심은요, 좋은 것에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나눔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게 좋은데, 그것도요, 여러분, 병적으로 열심을 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정신적으로.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열심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런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에 열심 내게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심해요.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지금까지 너희가 해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또 다시 열심을 또 내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 옛날에 너희를 해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해산시킬 때 진짜 열심을 내고 힘들게 했고 막 그랬는데 그래 너희들이 잘하려니 했는데 또 돌아갔으니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다. 자, 19절 다시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데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큰 소리 칠 거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20절 맨 뒤에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들 못 믿겠다 이제. 좋은 말로만 했는데 안 된다. 말로만 하니까 안 된다. 내가 이제부터는 언성을 높일 거다. 말이 원성을 높이는 거지요. 막 굉장히 막 혼내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다른 것을 종노릇하지 말라고. 여러분 구더기에서 빠졌다가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다시 구더기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속으로. 그럴 필요 없죠. 은혜 가진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끈질기다는 것을 느낍니다. 1장부터 지금 4장이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세우려고 율법 가운데 돌아가지 말라고 은혜 가운데 살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열심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 있거나 혹은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거나 잘못된 우리가 정한 잘못된 룰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어디에 있건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참 진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물 올리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김선옥 권사님 하연수 귀한 예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을 온전히 열어주옵시고 가정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가는데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